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제중 영주 천지영계하심중만사의 하심통선지효화동일제하야 천지동심중 천지영계하심중만사의 하심통선지효화동일제하야 천지동심중 천지영계하심중만사의 하심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계야 심정만사의 하심통 전지효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계야 심정만사의 하심 전지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계야 심정만사의 하심통 전지효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정 전지영계야 심사의 하심통 전지효와 동일제하야 전지동심정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5년 8월 23일에 비언자 문정교당 교도일동은 원불교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법에 대한 정진적공의 마음을 챙기고자 50일 특별 기도의 기간을 갖고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후천개벽 시대의 주세성자이신 수호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검내의 서원으로 스스로 대각하시고 일체 생명을 위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의 교광선포를 통해 우리 모든 생명들이 믿고 받들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낙원세계 건설의 길을 열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받들어 교법의 실천을 다짐하오며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인류를 위한 참다운 문명세계 건설을 고자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하나 법신불 일원상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니 세상을 한 집안 삼고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들며 나와 모든 생명이 본래 둘 아님을 알아 생명, 상생,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전지부모동포 법률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모두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로 이어져 있으니 언제나 보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자력 양성과 배움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확립하고 가르침과 공익 실천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길러주어 본래 원만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겠나이다. 하나 믿음과 분발과 의문과 정성으로 일관하여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의 모든 마장들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일원 대도의 교법을 더욱 받들어 모시고 생활 속에서 교법 실천으로 나날이 진급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인연 공덕으로 코로나의 무사한 극복과 기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염원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정성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크신 위력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각자 소회에 따라 잠시 묵상 심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오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진리와
일원성 서원문 일원은 어느 누나는 입증 저희와유무 조르 생사무인 제부모동포법률아부는 이유 제불조사 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이 구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무조의 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이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여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 정강급이 되고 해독은 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함. 살고 죽는 일은 외롭고 또 온통 다 바쳐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곳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어두웠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어두웠네.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은 말씀은 불지품 3장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3장은 교전 269쪽이 되겠습니다. 교전 269쪽 불지품 3장 받들겠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에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판야지혜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치근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고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선영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지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빈이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급 만급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시나니라. 여기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서울의 거리거든요. 남대문을 중심으로 야경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참 서울이라는 것이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살 때는 사람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기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다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서 살아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서울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하루 서울 시내를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는 보면 제가 이렇게 양말을 흰색 양말을 신었는데 하루 다녔더니 발목에 새카만 먼지가 끼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먼지를 입으로 다 마셨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좋다고 사람들은 다 서울로 도시로 다 가거든요. 참 근데 제가 전주 와서 살아보니까 전주같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딱 서울을 다녀와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그 옷을 입으려고 딱 입었더니 휘 감겨요. 계속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입어보니까 다리에 옷이 감기더라고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표현하기 묘한 그 찝찝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왜 이렇게 찝찝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세탁을 해서 그 다음날 입어보니까 뽀송뽀송해. 그 맛 아십니까?
아마 옷을 자주 빨아 입고 샤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렇게 세탁소가 이렇게 그 뭡니까 여기 저 유료 빨래방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이걸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서울에 가면서 내 바지에게 주변에 더러운 그 오염물질을 받아들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옷을 더럽혀 보려고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하루 입고 다녔더니 옷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본래의 그 뽀송뽀송한 그 맛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구나. 나는 내가 알고 난 뒤로는 죄짓거나 잘못해 보려고 생각한 바가 없는데 결국 우리는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선연과 악연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걸 언제 자각을 하냐면 아까 바지를 빨아 입었을 때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요일 날이라도 한번 내가 온 몸에 정신, 육신, 물질로 싹 세탁을 하고 나면 그런 상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되고 또 문명화되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교를 찾게 되고 거기에 함께 하려고 힘을 합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마력 같은 매력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니까 뭐가 있죠? 배우신 분은 금방 알 것 같아요. 안입이 설신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육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안이비설신의 이 6가지 외에 또 있나요? 아니 있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안이비설신의 이 6가지를 빼놓고는 없어. 그 나머지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놔보세요. 없죠? 없는데 안이비설신의 이 6가지가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이 나쁘고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슬프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육군 작용에 따라서 희로애락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어른들 사진을 하나 올려봤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 흐뭇하고 좋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좋아라고 할까요? 별로예요, 별로.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이게 같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원상 법어에 보면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런상 법어를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지를 안대요. 그랬죠? 오가의 소유라는 거는 뭐냐면 내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 것을 아까 몇 가지 앞에서 살펴볼 때 뭐가 있었죠? 내 것이라는 건 결국은 뭐였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밖에 없어.
보세요. 눈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있나요? 귀가 없으면 세상을 들을 수 있나요? 없는 사람은 아마 뭐라고 그럴까? 없다고 말을 할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안입이 설신어가 누구 거였냐면 내 거였거든요. 근데 내 건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안입이 설신어가 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몰라.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 것이 내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내 것이 내 것인 줄을 아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대종사님은 견성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견성. 내 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걸 견성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견성이라고 하면은 저 하늘의 별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견성이라는 것이 내 것인 걸 아는 거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리품 8장에 견성이라는 것은 오가의 소유임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것인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견성이라는 건 뭐래요? 오가의 소유인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가의 소유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을 보고, 몸을 통해서 느껴보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견성이라는 게 결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마음대로 안 된대. 마음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였죠?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아서 내가 하려고 하면 돼. 내가 내 것이면 된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참 멋있잖아요. 수처작주고 입처개진이라. 처하는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래. 예? 처하는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진실이고, 어떤 경우 어디서나 내가 자신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법문 하나만 가지면 오늘 말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언제가 원망스럽습니까? 바쁠 때, 화났을 때는 왜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걸려? 그런데요, 내가 여유 있고 한가할 때는 신호등도 아름다워 보여. 아니, 똑같은 신호등이잖아요. 자, 내 눈을 사용했죠. 내 눈 사용했죠? 눈으로 뭐를 봤죠? 신호등을 봤어요. 신호등을 봤으니까 신호등인지 알았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어. 아까처럼 한가하고 여유를 때는 굉장히 좋고 고마워. 저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날 텐데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내가 급해 죽겠을 때는 뭐죠? 저 왼수 같은 신호등이 나를 못 가게 한다고.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운빨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운빨이 좋은 사람. 운빨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운빨이 좋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맘대로 되더라. 내 맘대로. 그런데 보세요. 내 맘대로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창고에다 넣어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고에 있어야 꺼내다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목표를 놓고 보면 진급이 되고 복된 삶을 염원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 그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왜 벌려고 그러죠? 돈이 목표는 아니요.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 왜 가지려고 그러죠? 권력이 목적은 아니야. 그러면 자녀를 두려고 그래. 자녀를 두는 목적은 뭐죠? 목적하고 현상은 분명히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자식도 두어보면 어느 때는 천불이 나. 왜?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반대쪽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운심처사법에서 뭘 제시해 주셨냐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 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는 것을 천지은에서 밝혀주신 내용이 뭐냐면 천지팔도였어. 내가 진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가 입으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거를 딱 재보려면 어디다 재보냐면 내가 정말 지극히 밝았는가, 지극히 공정했는가, 지극히 정성했는가, 지극히 순리자연했는가, 여기서 대보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 어리게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지 못했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팔도에 보면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해도 했다고 하는 어떤 응용에 무념하는 상이 있어. 그런데 갈등이 되는 거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응용 무념에도예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했어. 그렇죠? 내가 했어. 내가 너에게 정성을 다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라는 것이 마음에 딱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뭐죠? 반사가 되는 거야. 이게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녀와 관계 속에서 응용무념의 도를 했는가? 그냥 부모는 부모의 도리만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라고 살면 우리 인생사가 너무 팍팍하니까 내가 요만큼 투자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한테 보온을 해야 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 그러니까 응용의 무념하지를 사실은 못한 거야. 역설적으로 보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주사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사법이 뭐 어떻게 그렇게 다 되어지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오가의 소유인 줄 알았어. 그럼 오가의 소유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면 다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이치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부법으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1조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뭐를 따라서 나타난대요? 경계를 따라서 나타난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화도 잘 안 나. 언제 화가 나죠? 되씹고. 그러니까 화를 날려면 내가 힘들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씹어야 돼. 되씹어봐. 계속 되씹어보면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근데 나 잘 모르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란함이 없다는데? 요란함이 없대. 내 마음에 요란함이 없대. 누가 그랬어요? 태종사님이 밝혀주셨어. 1조, 2조, 3조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는 없다 그랬어. 근데 경계를 따라 있어. 이 경계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되씹는 거예요. 되씹는 거. 내가 지난번에 자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대종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님 중에 한 분이 문간방에 사는 아줌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이니까 미역하고 쌀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가 대종사님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복은 지코 볼 일입디다. 쌀도 주고 미역도 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딱 경계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그 상에 머무르면 그것이 죄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강물에 내가 떠내려가는데 내가 복 지은 사람이 눈으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원망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하는 상이 남으면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경계를 따라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 경계가 없을 때는 다 선인이요. 다 선인이고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근데 경계가 딱 나타나면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이 편안하다라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진급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편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냐면 세상 말이 순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참 신앙생활 해보면요. 세상 이야기가 순하게 들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운빨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이야기가 순하게 들려. 그런데 내가 간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왜 나를 갖고 시비하냐고. 하고 세상 이야기가 전부 다 악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보세요. 내가 지금 귀가 누구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 않고 산다니까.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해. 빌려온 거라고. 근데 듣는 거는 내 거잖아요. 내 거. 들을 거 듣고 안 들을 거 안 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경계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급할 것인가 간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잘 놓고 봐. 참 김치 맛있게 생겼죠. 여기 보세요. 김치 뭐 들어갔어요? 배추, 무, 파, 마늘. 오만 잡것이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김치와 똑같아. 김치는요, 똑같은 사람이 담아도 맛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 숙성하는 과정에 따라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김치는 익어 있는 모습은 현재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왜? 그런데 7억 년 동안 꾸준히 살아온 방식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같은 밥 먹고 같은 물 마시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숙성되어 있는 모습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로 혀로 몸으로 느끼는 나가 하나 있고 육군을 통해서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정확히 알아버리는 나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판단하는 나가 있고 이 판단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행동하는 나가 있어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유식하게 해서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함장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맞춰서도 다 사람마다 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현상은 뭐냐면 우리 법회 보는 방식을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건 다 똑같아. 뭐냐면 같은 상황을 같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와 대단하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긍정적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판단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나겠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판단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교당도 마음에 안 들고 원불교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한 번에 나와. 싫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공부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내가 삐뚤어지게 보는가, 바로 보는가, 그리고 과거에 업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나누어서 볼 줄 아는 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기의 어떤 수행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7억 년 전에 아까 김치를 보여줬잖아요. 그 김치만의 고유한 맛이 이게 까르마, 업이에요. 근데 업은 나쁜 것만 있으면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니까 그러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선악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쪽으로 강하면 이제 선하게 나오고 악쪽으로 강하면 악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행동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쭉 정정요론을 말씀하셨는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원불교에서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죠? 마음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마음 공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안 차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편착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살면 이 세상에 해야 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제가 이제 법회 시간에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법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해, 내가. 그러면 법회를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가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 오히려.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안 가는 이유를. 그래서 오늘 이래서 못 갔고 이래서 못 갔고 만들어지잖아요. 아니 누가 이걸 번뇌를 끓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요, 숨을 잘 쉬는 방법인 것 같아. 뭐라는 거라고요? 숨만 잘 쉬면 되는 것 같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숨 쉬고 산다라는 사실마저 잘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야. 그것은 뭐죠? 그만큼 각박하다라는 이야기죠.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세상도 둘러보고 주변도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또 진급하고 또 내일 또 진급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진급하는데 내일은 간급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간급했는데 내일은 진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또 간급하고 내일 또 간급하고,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확연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오가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견성을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돼. 그러려니까 뭐를 잘 쉬어야 된다고요?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이렇게 쉬운 공부법을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늘 진급하고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도 법신불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탈역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더욱이 이번 주는 코로나가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극한 바람이 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변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무사히 극복하고 영원한 세상에 극락을 수용하는 삶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기 105년 8월 23일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